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책자를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가 다 기록을 남기셔서 나중에 하여튼 가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남길 만한.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다 체크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세일에 매년 할 텐데 이걸 동판도 제작하고 상품도 시상하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기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성경적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기억할 만한 일이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암송 카드. 이거는 당일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이렇게 카드에 담았는데요. 하루 종일 이거 들고 다니면서 묵상하시면 말씀이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것도 집에 놔두시면 또 이것도 보배롭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30개만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또 없으니까요. 2개 가져가시지는 말고 1개씩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낙심치 말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더 많아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작정과 그 의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 여정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달릴 것을 말씀하죠. 마라톤 선수들이 여러분 42.19km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하듯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도 주님께서 꽂으신 그 표대, 그 목표를 향하여 잘 달려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잘 달려야 하는 경기와 같은 인생 잘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교훈은 예수님은 이런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치 말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항상성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3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더 세밀히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마라톤 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 하나님 뜻 이걸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끈질기게 가서 매달리면 응답을 받으니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런 성경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만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지요.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전부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참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제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코앞에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예스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의 갈등을 겪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다녀주다가 응답도 없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오래 가면 응답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엄청난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완숙의 경지에 올라서면 오히려 고난이 많고 대적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상상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반대로 이제 역주행하죠. 역주행. 하나님 없구나. 여러분 그럴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땡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가져다 놓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필요를 놓고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이게 잘 됩니까? 이게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마귀는 대적입니다. 대적. 때로는 협력자, 때로는 숨었다가 그냥 살짝 나오는, 항상 대적이에요. 대적. 에베소서 6장에도 이게 막 얼마나 많은 꾀를 내는지 몰라요. 관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꾀돌이 중에 나쁜 꾀돌이가 마귀예요. 왕구라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막상 말씀하신 핍박을 받게 되면 낙심이 올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낙심치 않는 과부처럼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대적이 있다는 게, 그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걸 이루어가기 위하여 끝까지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뭐 가다가 뭐 10km 막 달리듯이 100m 달리기 하듯이 팍 갔다가 뭐 헉 하고 달리기다 포기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뜻을 잘 구하며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잘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지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저기 당황스러운 의문문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가슴을 치고 나가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겠냐? 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셀프 믿음 아니냐? 이 말씀 같이 들리고 또 믿음을 완전 공격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속 믿음의 정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항상성의 믿음을 가지고 잘 그걸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곧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나기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릴 때 정한 시간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은 평온하죠. 왜냐하면 정한 시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때 약속한 사람이 정한 시간까지 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우리 마음 평온합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이 돼도 기다리던 사람이 안 오면 우리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정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정한 시간까지 올 것이라 믿고 있던 우리 믿음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정한 시간이 지나 상대방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 사람이 오긴 오는 걸까?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의심하기 시작한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기다리는데 실망을 주는 것은 다른 말로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게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에 반드시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셔서 완전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에게 엄마 널 믿는다, 아빠 널 믿는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 믿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의 싹을 발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재능, 은사 눈에 띕니다. 뭐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나의 자녀에게 무슨 소질이 있는지, 특기가 뭔지, 어떤 거에 흥미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싹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싹이 자라나기까지 무수히 많은 환경 요소, 무수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다리는 게 지칩니다. 성도 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내 아이가 하루빨리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세상에 피우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지요. 기다릴 줄 모르는 그 성급함 때문에 우리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고 자녀들은 마구 흔들어댑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기다릴 줄 모르는 그 성급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마구 흔들어 보채기 시작하지요. 내 꿈을 심어서 말이죠. 아직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어린 나무를 마구 흔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직 자라지 못한 나무, 설 익은 그 과일 다 꽃도 보기 전에 그거 뽑히고 열매는 다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나의 자녀를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좀 더디게 성장해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때 우리 아이는 비로소 부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기다림은 초조함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초등학생들 문 열어달라고 막 쾅쾅거리고 문을 부술 정도로 그래서 열어줬더니 난장판을 다 졌어. 새벽 2시에는 우리 교회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물이 좀 오래돼서 우리 명률 회장이 뭐 전화가 새벽에 2시에 전화 와서 봤더니 외부 화장실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저쪽 막 콸콸 새는데 막 폭포수 밑에서 막 폭포수가 새듯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다리고 다음 세대 사역도 기다리고 우리 교회 건강함도 두 날개 프로세스 양육을 앞으로 2년 5년 계속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런 작은 기다림들이 큰 기다림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자녀들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더디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후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가 많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요. 그 후대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세우고 싶은 성전이 있었어요. 오매불망 금덩어리 모으고 다 목재도 모으고 다 여러분 얼마나 평생을 여러분 그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후대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 여러분 맨발로 막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막 곳곳에 다녔는데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그 후대에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12명 세웠는데 여러분 그 부족한 제자들 예수님 떠난 다음에 비로소 성령불 받고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낙심치 않고. 후대에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 낙심치 말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별 어려움 겪지 않고 복된 인생길 겪는 그런 사람들, 우리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부모의 기도가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 여러분 그거 어디 사라질까요? 신기루처럼 어디 사라질까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현세를 위해서만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야 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는 비록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산등성을 넘고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23년 새해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그런 성도들의 올려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따라합시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드디어 응답하신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원하시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끝까지 믿고 버텨왔잖아요. 그리고 순교당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저 세상은 악한 바벨론 세상이고, 뭡니까 도대체? 하늘 아래에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소리, 간곡한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드디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막 고통스러워서 막 호소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호소한 거예요. 끝까지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때까지도 호소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호소 안 할 겁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천사들의 막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호소를 담아서 하나님께 고통과 아픔 중에 탄식하며 호소하는 그 소리를 가지고 천사들이 막 향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에 보면 향로에 담긴 성도의 향연을 그렇게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문을 쫙 여시고 왕궁을 걸어 나오시고, 그리고는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기도의 대접을 이제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세상에 대접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끝까지 그 고통과 그 한숨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심판해 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8장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큰 그림이에요. 그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여러분, 여기서만 현세에서만 기도를 하고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어받은 또 마라톤 다음 주자가 나오고 선교 주자가 나오고,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기도 했다가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감정 상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기대를 엄청 갖고 계신데 한순간 기도했다가 안 됐다고 가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는 전혀 다른 내 뜻만 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더디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7길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나중에는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대접을 쏟아 부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하루하루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